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문 앞에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행하시려니와. 다 같이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참 실패하기도 쉽지 않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잠언을 3000가지나 말하였고 그가 한 노래는 1005편을 작곡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초목에 대해서 말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웃솔초까지 논할 정도로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무엇을 물어도 다 아는 왕, 그가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었고 부귀도 주었고 영광도 주었고 강력한 군대도 주었고 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 솔로몬이 망하기가 쉽지 않은데 솔로몬의 인생이 망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 왕정의 초기에는 솔로몬은 흥한 왕이었습니다. 너무 성공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는요 솔로몬이 망했다. 정말로 우리로 치면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학벌도 학위도 재력도 가문도 권력도 인기도 없는 게 없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망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가 망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가 흥한 이유와 그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안 망하니까요. 그죠? 참 망하기가 쉽지 않는 사람이 망했으니 그 흥한 이유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인생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가 흥한 이유. 그는 인생 초반에 겸손했습니다.
다른 것 없고 겸손했습니다. 솔로몬은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평화, 그런 뜻입니다. 평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을 가르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솔로몬은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구나.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으니 하나님이 평화라고 지어서 그 아버지 다음 세대에는 평화를 가져온다는 의미로 솔로몬이라 지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게 솔로몬은요 20살이 될 때까지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는 꿈도 못 꾼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솔로몬의 이름을 지을 때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밧세바나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 신하들이 솔로몬을 부를 때 어떤 의미였냐면요, 솔로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형, 그러니까 솔로몬의 형, 그러니까 누구냐면 우리아가 아니죠,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해서 임신한 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도 어쩌면서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의 정상적인 결혼에서 태어났지만 참 부끄러운 출생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버지 다윗이 치정으로, 그것도 살인까지 범해서 맺어진 부부관계가 누구냐? 다윗과 밧세바의 부부관계 아닙니까?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 밧세바를 가리켜서 다윗의 아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아주 짓궂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딱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부끄러운, 출생 자체가 부끄러운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죽어 마땅한 아버지와 어머니 밧세바의 관계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왕이 누구냐?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부른 이유는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죽을 죄인도 용서하고 복받을 끈덕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붓는다, 그런 뜻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보면요 정말로 죽어마땅합니다. 그 형이 태어나자마자 죽었던 것처럼요, 복받을 끈덕지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출생 자체가 부끄러운데요, 그런데도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죠? 그 죄 때문에 복받을 거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용서하고 복 부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부를 때 나는 너를 그렇게 부르기를 원한다. 너는 나와 화평한 자다. 너는 나에게 용서함을 받은 자다. 난 그래서 너에게 복을 부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인생들이 있잖아요. 죄를 지은 인생이 복을 받을 거다, 죄를 지은 인생을 하나님 용서해 줄 거라면 대부분의 사람이 안 믿어.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보다는 내 죄가 더 가깝거든요. 내 안에 있는 죄 덩어리가 더 가까워. 그러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 못 믿어서 솔로몬에게 이름을 하나 더 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이거는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야. 나는 너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사랑했느냐? 사랑할 만한 이유도 없고 끈덕지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자가 있는 인생이요 결핍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출생 자체가 부끄러웠기 때문에 마음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고, 그죠? 마음에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부어도 복을 담지 못하는 인생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렇게 살까 싶어서 너무 불안했어. 너는 여디디아다. 너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자 있는 인생, 결핍이 있는 인생, 부끄러운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결핍과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생긴 마음의 구멍을
메꾸어서라도 복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을 건덕지가 없지요. 내가 잘한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잘한 게 없는 인생, 복 받을 거리가 하나도 없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복을 주신다. 그런 사람 마음에 뻥 뚫린 구멍을 메꾸어서라도 복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인생의 한쪽 문이 닫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인생의 죄 때문에 인생의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다른 쪽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 두 문 다 꼭 닫는 분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어도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한쪽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왜 죽으라는 법이 없냐? 하나님이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그렇게 부끄러운 자기 인생, 출생 자체가 부끄러웠고 내세울 게 없고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고 왕이 되었어도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도 없고 백성을 다스릴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납작 엎드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고 부귀도 주고 영화도 주고 주지 않은 게 없습니다. 왜? 간단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눈 씻고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었어? 솔로몬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어? 천만에요. 솔로몬은요, 왕이 되기 직전까지 성경에 이름 한 번 안 등장하는, 그냥 태어났다, 이름을 솔로몬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디디아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했는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성전도 왕이 되고 나서 지었습니다. 한 게 별로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부은 이유가 뭐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너무너무 꼬이고 내 인생의 모든 문들이 닫혀졌다고, 복의 문들이 닫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왔어. 문이 꼭꼭 닫히면 닫힐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보면 엄마가 애를 때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엄마가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한 번씩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쟤는 엄마가 저래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데 왜 도망을 안 가고 오히려 엄마한테 더 달라붙어? 바보 아니에요? 그죠? 내 같으면 도망갑니다. 때리는데 몽둥이 들고 자기 때리는데, 그런데 애기는 끊임없이 엄마 품속을 파고듭니다. 한참 파고들다 보면 엄마가 그 회초리를 내버려버리고,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가 꿇어안고 엄마가 울어. 엄마가 잘못 쓴 애기가 있는데 엄마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오르고 달르더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인생의 복의 문이 닫히고 인생이 꼬이면 꼬일수록 하나님 앞에 가서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조의 초창기에는 복이 많은 왕이 누구냐?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게 겸손이라고, 사전적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겸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한없이 낮은 자기를 보고도 절망하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복을 부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낮고 초라하고
초라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왜냐하면요, 왜 우리가 한없이 낮은 자기를 보고 절망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자가 있고 결핍이 있는 인생을 보상해 주시는, 그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낮고 끊임없이 한없이 낮은 나, 못된 나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그런 거예요. 겸손이 그런 겁니다. 겸손이. 자, 겸손한 사람의 특징을 솔로몬에게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 좀 상했다고 속상해하거나 씩씩거리거나 발끈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집에 현관문 열고 왔다 갔다 하고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 개도 현관문 열리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한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요?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게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지만 이 백성을 재판할 수도 없고 이 백성을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드는, 제가 한번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제 마음에 비술같이 꽂히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평상시 몇 년 전만 해도 부목사 시절이었다면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는 말씀인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종이 무슨 자존심이 있냐고. 아유,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종이 무슨 자존심이 있냐고. 그 말이 저한테 참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듣고 저는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간도 설계도 다 빼놓고 목회하기로. 여러분, 앞으로 제가 얼마나 비굴해지는지 여러분 아마 보실 겁니다. 아니, 간도 설계도 다 빼놓고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산다면 여러분, 간 설계 그거 빼는 거야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산다면, 영적으로 내가 산다면 하나님 앞에 간도 설계도 다 빼놓고 나가서 엎드리십시오. 뭐 그래 자존심 세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을 찾아서 복을 베푸시는 분이다. 솔로몬의 인생 초기에, 왕정 초기에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납작 엎드리는 사람, 자기의 자존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 짓밟히면 씩씩거리기도 하고 발끈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대갚아 주기도 합니다. 이게 공격 본능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걸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진짜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존심 다 세우고 자기 억울한 것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복은 없습니다. 속이야 시원하겠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속 시원하죠. 저도 한번 박 지르고 막 와 이렇게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한데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잠을 못 잡니다. 그죠? 자존심, 억울한 것, 내 옳은 것 다 세우고 그래서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고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요, 두 번째 겸손한 특징이 있는데, 솔로몬은요 다른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참 낮고 천하고 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송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너무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여인 둘이 와가지고 솔로몬한테 해결해 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아니, 이유는 간단한 거 여러분 아시죠? 여자 두 명이 잠을 자다가 한 명은 잠을 잘못 자가 애를 깔아뭉개가지고 죽였어. 한 명은 잘 이렇게 보듬고 자가 살았어. 그러니까 그
그 두 여자가 네 애가 네 애다 뭐 그러고 있으면서 싸우는 거예요. 왕인데, 여러분, 왕인데 참 이 백성이 눈에나 들어왔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니엔지 네엔지 싸우는 이 여자, 이 철딱선이 없는 여자들의 직업이 뭡니까? 창녀. 이것들이 진짜 왕을 뭘로 보고 이러면서 돌려보낼 수도 있잖아요. 이것들이 진짜 너가 감히 내한테 이런 걸 가지고 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창기의 송사도 귀담아 듣고 판결해 줍니다. 솔로몬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왕정 초기에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무시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잘났어? 그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었어? 그 사람들의 인격과 성품이 좋았어?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그죠? 그런 창녀의 송사도 귀담아 듣고 무시하지 않았냐? 왜일까요? 그 백성의 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이유, 못 배웠다고, 못났다고, 없다고, 그죠? 하는 짓거리가 그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건 내 말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 섭섭하게 하고 다른 사람 화나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천사가 딱 보고 있다가 하나님한테 가서 바로 고자질 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참 다행인 게 이장로님이 없었어. 이장로님이 되게 섭섭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누구 성도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 천사가 뽀로록 올라가서 일러준다니까요. 여러분, 후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아무한테나 그래 화내고 무시하고 좀 잘못했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억울해 죽겠어. 그러면 그걸 억울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있는 김권사, 박권사, 이장로, 우리 교회는 이장로가 없어서, 그죠? 너무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그걸 보고 있다가 속이 너무 상해가, 하나님, 저 사람 무시한 사람 누군지 압니까? 일러 바친다니까요. 이건 후환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1부 예배 때도 했으니까 2부 예배 때도 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종종 핸드폰이 울리는데, 여러분, 울리는 거야 뭐 어쩌겠어요. 오는 전화 울리는 거야 뭐 어쩌겠어요. 근데 울리는 것도 예배 들어오기 전에 진동으로 하십시오.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 소리가 울리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울리는 거야 어쩌겠습니까만은, 아이고, 그 전화, 예배 시간에 전화 오면 제발 통화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꾹꾸리고 앉아가지고 여보세요 그건 다 압니다. 다 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떤 성도는요,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셨어요? 어느 성도가 오늘도 예배 시간 통화했다고 목사님 좀 혼 좀 내달라고. 목사가 뭐 용 빼는 재주가 있어요. 저도 말 못하거든요, 그분한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집에 가서 너무, 아니 어떻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고개 푹 숙여가지고 여보세요. 그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그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1부 때는 웃었는데 2부 때는 범인들이 많았어. 네.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전화통화 예배 시간에 그 꼬꼬리 가지고 전화통화 하시는 거 듣고 집에 가 잠 못 자는 사람이 있대요. 그 천사가 하나님한테 일러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전화 오거든, 예배 시간에 오거든, 그냥 받았다가 빨리 끊으시면 됩니다. 1시간 후에 전화 통화한다고 큰일 아니랍니다. 그죠? 예배 마치고 통화해도 됩니다. 그런데 꼭 야야 예배 중이다 이러면서 할 말 다 해.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가 그거 보고 내가 그때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내가 말을 못하고 꿍꿍 앓습니다. 그거 그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정말로 주일학교 꼬맹이라도 존중하고 그죠? 존중해서 하나님의 복을 일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보니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듣는 마음을 주사. 내 할 말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말은 적게 지갑은 크게.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손주들 오거든 말 많이 하지 마시고 아들들 오거든 며느리 오거든 말 많이 하지 마. 할 말이야 많지요. 그죠? 며느리 보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말은 적게 갈 때 지갑을 열어서 한 5만 원이라도 찔러줘. 며느리 입이 벌어진다니까요. 그죠? 말은 적게. 그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의 원조가 누구냐?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탁 두고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가 왜 이거 져야 되냐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십자가 지는 건 너무해.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냐? 기도를 한참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 생활 편하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내 원대로 말고 옆에 있는 성도의 원대로. 아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내가 교회 생활 힘들다는 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내 원대로 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그러잖아요. 간도 설교도 이제 다 빼놓고 이제 목회할 거라고. 그죠? 교회 오실 때 간도 설교도 좀 빼놓고 오세요. 뭐 빼놓고 오면 복이 됩니다. 그죠? 듣는 마음을 주사.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참 진짜 무서운 성도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고집 센 사람도 아니고 하여튼 입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섭섭마귀는요 이 사람들부터 제일 먼저 찾아가고요, 섭섭마귀는 찾아오자 말자 뭐라는 줄 그 사람이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길을 딱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나무인입니다.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런데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편하고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단단히 삐겠어. 단단히 화가 날 만한 이유도 있고 삐질 만한 단단한 이유도 있어요. 목사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내하고 문제든지 성도들하고 문제든지 들어보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다. 그 집사님 그 이장로님 야 큰일 났다 이제. 단단히 삐겠다. 저는 안 삐끼고는 비정상이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빨리 찾아오면 되는데 빨리도 안 찾아와. 전화도 안 받아. 야 진짜로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그 이장로님이 딱 찾아와가지고 첫 번째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자기가 잘못했대. 야 이런 성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켰어. 아니 자기가 피해자인데 다른 성도한테 자기가 상처를 받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제가 그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이고야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내보다 먼저 신방하셨네. 하나님 여러분 목사 신방보다도 하나님 신방 먼저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다 해결해 놓았어. 이럴 때 좀 목회할 만 납니다. 아니 잘못은 내가 했는데 자기가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지요. 완전히 단단히 상처받았을 만한데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지요. 이런 성도가 많아야 목회할 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도 다 가는 거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목회하기를 잘했지. 역시 목회가 좋은 거야. 이러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살고요,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떨어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 누가 어떨 때 들릴까요? 어떨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것 같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요. 참 우리가 제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릴 때가 있느냐, 내가 가장 억울하고 가장 낮을 때, 그죠? 내가 진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너무 억울해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다가 고개를 탁 들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가장 최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원한 게 오기 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너무 억울했어. 너무 억울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한마디 할 수도 없어. 한마디 해도 해결도 안 돼.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너무 억울했다 그러면 그러고 넘어가요. 뭐 그랬나? 내가 힘이 없으니까요. 짓밟히고 또 짓밟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사람이, 하나님 인생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러고는 태화강, 울산에 가면 태화강이 있는데 태화강을 미친 사람처럼 들고 돌다가 방문을 탁 열었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 네 하나님의 교회 위해서 좀 억울하면 안 되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억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억울한 거 그냥 한 번에, 이 목사, 네 하나님의 교회 위해서 한번 억울하면 안 되나? 하나님 억울하면 됩니다. 그 말 딱 하고는 그냥 막 엉어리가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질 때요, 정말로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습니까? 애굽에서 왕자로 떵떵거리고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모세야 네 잘한다,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냐? 광야에 쫓겨가서 내 인생 이 광야에서 양치다가 내 인생 끝나는구나. 그렇게 낮아졌을 때 어때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지 않고, 고개 쳐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길이 막히고 꼬이고 또 꼬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이야기 조금만 더 합시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후원이 다 끊어지고 선교지로 나갈 때만 해도 이 교회 저 교회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프리카 선교로 간다고 대단하다고 후원금 내가 후원해 줄게 그러면서 선교 초창기에는 후원금이 많았어요.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부터 후원을 딱 끊은 거야. 절대로 안 끊을 것 같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가 후원을 딱 끊어버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돌아가야 될 판이에요. 굶어 죽을 판이에요. 아프리카에서.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 그래도 나는 인생을 꽤 잘 산 선교사야. 그러니까 후원 많이 해주지. 그래서 어깨에 힘줬어요.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어깨에 힘주고 나는 이렇게 후원이 많다고 초창기만 해도 그렇게 힘주고 살다가 이제 딱딱딱 끊기니까 아이고야 이제 돌아가야 돼. 돌아갈 비행기 티켓도 못 끊을 정도로 완전히 힘들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간절하게 엎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어쩔까요? 돌아갈까요? 참 먹기 힘줬던 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평신도로 살아야 될까요? 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잘 봐라 그러더래. 하나님 뭘 잘 봅니까? 눈 씻고 봐도 내 후원해 줄 사람 없는데 잘 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잘 봐라 뭘 잘 보라는 거야 하고 나왔는데 교회에서 딱 나오니까 교회 앞마당에 도토리가 굴러다니더래. 도토리가 막 굴러다니더래. 가만히 도토리를 잘 봐라 딱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번쩍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래요. 아프리카 사람은 도토리 안 먹어. 근데 한국 사람은 도토리 먹거든요.
저놈의 도토리 다 쪼모아가지고 아프리카 원주민들, 아프리카 흑인들 보고 다 모여라. 도토리 주우면 돈 준다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돈독이 올라가 엄청 좋았어. 그 한국에 다 실어보는. 벌써 후원금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게 사역한다니까요. 하나님이요, 다른 문이 막히면 또 다른 문을 여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꼬인 내 인생, 뒤틀린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살지 마시고, 그 꼬인 내 인생 내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한마디에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고쳐질 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가뻤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1부 때 해보니까 별로 안 좋아해. 왜냐니까 망하는 이야기거든요. 1부 때 해보니까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요약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생 망하는 거요, 한순간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두 번째 한번 대지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가 망한 이유, 인생 후반전에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요, 인생 말년에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니까 군대를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요, 이웃나라 공주하고 결혼하면은 자기 안전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금을 많이 끌어다 모았어요. 많이 끌어모으면 끌어모을수록 나 안 망한다. 우리하고 비슷하지요. 통장에 돈이 많고, 그죠? 은금이 많고 백이 많으면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솔로몬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혼을 몇 번이나 했냐? 1000번이나 했어요. 이야,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 남편 한두 명 바람 피웠다고 뭐 속상해하고, 그거는 명함도 내밀지 마십시오. 1000번을 했어요. 1000번을. 그 부인 이름이나 다 기억했는가 몰라. 여러분, 이게 1000번쯤 결혼했으니까 그 첫 번째 부인이 마음이 안 아팠을 것 같죠? 천만에요. 부인 하나 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인생입니다. 남이야 피눈물을 흘리든지 말든지, 백성이 세금 낸다고 군대 병마를 말을 많이 사들이고, 그 다음에요, 은금을 많이 모아야 된다, 움켜져야 된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백성이 피눈물을 흘리든지 말든지, 자기 부인이 피눈물을 흘리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얼굴을 교만하게 딱 머리를 드니까 그때부터 인생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납작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고개를 들면 안 됩니다. 내 좀 가졌다고, 내 좀 힘 있다고 어깨에 힘을 주는 순간 인생 망한다. 그리고요, 자꾸 끊임없이 움켜져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은요, 움켜질 수 있는,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움켜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불행했다니까요. 이상하지요? 움켜질 건 다 움켜져 봤어. 가지지 않은 게 없어.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을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5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5번을 진짜로 인생이 헛되다. 먹어도 헛되고, 공부하는 것은 미친 짓이고, 배우는 것도 미친 짓이고, 건물 짓는 것도 미친 짓이고, 하는 것마다 다 허무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움켜진다고 절대로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욕구는요, 절제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아미시 공동체나 브로더프 공동체, 처음 들으시죠, 그죠? 처음 들으시는데 이게 수도원 같은 곳입니다. 거기는요, 전기도 안 쓰고 차도 안 쓰고 그냥 말 타고 다니고
지금도 농사 짓고 살고, 그 다음에 옷도 예쁜 옷 백화점에 가서 안 사 입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입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야들아, 나 여기 한번 꼭 우리 가족들이랑 가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데, 아빠 이런 데를 왜 가? 이런 데를 와. 북한 사람보다 더 거러지 같은 사람들이, 걸뱅이 같은 사람들인데 왜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허름하게 살지만, 진짜로 세상의 모든 쾌락들을 다 버리고, 차도 안 타고 전기도 안 쓰고 냉장고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다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지지 않아도, 집에 차가 없어도 자기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옷도 한두 벌 딱 입고 다 떨어져 가지고 완전 거러지처럼 상거지처럼 사는데도 너무 행복해야 돼. 그래서 그 비법을 한번 배우러 가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뭐 아빠 가려면 가, 뭐 따라가기는 가겠지만 뭐 나는 별로, 그닥 애들 말로 그닥 뭐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거기를 못 가고 왔는데요, 거기에 미국에 돈 많은 사람들, 정말로 떵떵거리는 궁전 같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엄청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수억 원을 통장에 넣고 사는 사람들이 이 아미시 공동체나 브로드프 공동체를 찾아옵니다. 삐까뻔쩍하게 온 손목에, 귀에, 막 목에 막 덕지 붙이고 옵니다. 딱 오자마자 그거 다 빼앗아 버립니다. 핸드폰도 빼앗아 버리고 차도 빼앗아 버리고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고는 뭐라 그러냐면, 진짜로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을 때 말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해결해 주겠다고. 미국 사람들이 제일 못 걷는 게 뭐냐면 콜라입니다. 콜라 그걸 못 끊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콜라에 중독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콜라 한 잔 마시면 막 인생이 그냥 천국이 쫙 펼쳐질 것 같은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막 고민하다가 그 공동체 사람들한테 내 콜라 한 잔만 달라고, 컵에다가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콜라 한 잔만 탁 마시고 나면 내가 천국이 펼쳐질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 알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콜라 한 잔을 내줄 것 같습니까? 알았다고. 밤에 끄집어내가지고 죽도록 일을 시킨답니다. 땀을 빨빨 흘리도록 막 일을 시킨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냉장고도 없고 냉장고도 없으니까 얼음물도 아니야, 미지근한 물 한 잔 딱 내민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그 미지근한 물 한 잔 딱 마시고는 막 간격을 한답니다. 콜라보다 훨씬 더 시원하고, 어떻게 막 내 영혼의 갈증이 그냥 싹 씻겨 내려간대. 그죠? 여러분, 인생의 욕구는 절제될 때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이걸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채워야 된다, 움켜져야 된다, 착각입니다. 절제하고 오래 기다렸을 때, 욕구는요, 우리 인생에 가지고 싶은 욕구는 절제되어질 때 그 욕구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오래 인내하시며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